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로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 에크라는 말과 부르다는 동사 클레오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3장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4장 1절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시고, 18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마치신 이후에, 즉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부르신 일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의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은 마태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바다에서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은 당장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되고 또 따라다녀야 했지만 장차 교회를 짊어질, 교회를 이끌고 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가 이 부르심의 당시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크신 계획 가운데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가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나갈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크신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란 섬이 있죠.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련한 운명을 가진 이 문중경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죠. 그리고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김준곤 목사님과 같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때 당시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소박맞은 이 가련한 여인, 그 한 여인을 불렀을 때는 그것이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쩌다 얻어 걸려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계적으로 우리를 덩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모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 기르는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돼도 양을 부를 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이게 인격적인 부름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선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 뒤에 서라 라는 뜻입니다. 내 뒤에 서라.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내 뒤에 서라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서거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즉각성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라.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철저함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라.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순종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제자들은 즉시 즉각적으로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는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 나온 제자 네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말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그리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따른 거죠. 즉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립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이끌고 가서 이미 사전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할까요? 마태는 왜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름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고 주저함으로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어느 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삶에서 나와서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잠시의 위기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부르심을 미루고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자가 자기의 믿음 생활과 경건을 돌아볼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과 성령의 책망을 듣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죄된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의붓 아버지 제삿날 미루듯이 차일피일 미루다. 의붓 아버지 제삿날 미루듯이 차일피일 미루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없는 일 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의붓 아버지 제삿날 미루듯이 차일피일 미룬다, 이런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건성건성하는 것을 처외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처외삼촌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본 것도 아니고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벌초하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대충 이제 하는 거죠.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왜 주저하냐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불리해 보이고 지금은 보니까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상을 그래도 좀 전반전 살고 후반전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 전반전 안 지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반전 거치고 이렇게 후반전 살아보시는 분들은 느끼시잖아요. 뭘 느끼시냐면 세상에 뭐 그렇게 당장 좋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건 없다. 이런 거 다 느끼시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직업이 대우도 안 좋고 벌이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업이 슬슬 좋아지더니 정말 지금은 너무 좋은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는 막 각광받고 좋은 직업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직업이 이상해지네. 요즘에 공무원 준비한다고 그렇게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데 요즘에 공무원 안 하려고 하잖아. 지난번 우리 뉴스에 중구 노동조합 위원장인 우리 이정만 집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피켓 들고 뉴스 한번 나오더만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들 초봉이 2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경직되어서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좋겠지만 그래서 공부 어렵게 해서 왔던 그 좋은 인재들이 다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 거창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니네 직업 선택할 때 이 10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직업 선택해라 옛날부터 가르친 게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자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월급이 많은 쪽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하고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역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직업을 선택하는데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하면 직업 선택해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앞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금은 대우가 좋지 않고 지금은 인기가 없고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너의 인생에 값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아멘하여 일어나여 순종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결별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제자로 사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 버렸는데 자기 어머니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세베대의 아들을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죠. 언제 나와요? 내 아들을 당신이 나라를 차지하시거든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세베대의 어머니가 얘기해서 나머지 제자들의 공분을 자아냈지 않습니까?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제자로 부를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모를 버렸으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겠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녹을 박지 않고 내가 자비로 내 힘으로 텐트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없느냐. 그리고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도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절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시행해야 될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를 느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변하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가족들이 느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새로워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성질이 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내 모난 성격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해변에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해변에 가보니까 유리 조각인데 유리평
병 밑바닥에 바닥 깨진 거예요. 그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발에 밟혀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 올려 봤더니 돌이 아니에요. 유리인데, 유리 날카로운 병조가 깨진 건데 파도에 밀렸다 쓸렸다 밀렸다 쓸렸다 계속 하니까 이 유리에 모난 것이 다 갈려서 하나도 모가 나지 않는 유리 조각이 됐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유혹에서 옛사람이 우리를 옛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악한 옛생활에 옛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모든 형제를 버리는 것과 같은 철저한 확 달라진 모습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하시니? 사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무 느낌 없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8절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본거지로 정착하시고 활동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렛을 떠나셨는지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왜 떠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배척했어요. 그런데 배척한 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세요. 신비한 일이죠.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떨어뜨리는 사람들 사이를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성경 안 말해주죠. 그러나 이 뒤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부르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주의 말씀도 전하시고, 가버나움은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역사가 일어난 곳, 주의 복음사에게 중심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인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에 있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의 가버나움과 같은 이방의 땅이 복음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버나움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하기는 배척받은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고 역사하는 가버나움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계획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 모든 삶이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주의 역사,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나신 나사렛과 같은 동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버나움과 같은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모습,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모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